19명으로 제한된 예배지만은 그래도 함께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모든 분배가 마치고 시급히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책 하나를 얘기했는데 도피성 제도였어요. 도피성을 특정하다는 나탄이란 단어는 건물이나 또 어떤 장소에 쓰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성이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름진 땅에서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오늘 그 21장과 연결된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정책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그 제도예요. 그리고 도피성이에요. 이곳을 누가 관할하는 게 좋을까요? 이곳을 누가 들어가서 관할하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들, 죄 누명을 쓴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누가 했으면 좋을까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인데 이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겨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오늘 21장에 보면은 48개 성읍을 맡기는데 그 중에 6개 성읍이 도피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구도 레위 지파가 맡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사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그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디나의 동복 오라비들인 시므이와 레위가 그 결혼을 전제로 속인 거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내 누이 동생과 결혼을 시킨다 그래갖고 할례를 시킨 다음에 몰살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 지파가 12지파 야곱의 자녀들이 하몰의 그 세겜의 그 지파들에게 오히려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야곱이 그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피해요, 모면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보통 아버지들이 죽어가면서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유독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는요 저주를 하고 죽어요. 그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인데 다 읽지 않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사실은 저주받은 지파라고 그래요. 누가 봐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뭐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참 선입관이 무서워요. 레위 지파 좋은 지파, 거룩한 지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2지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 분깃이 없잖아요. 시몬과 레위는 끌어안고 자기 땅의 일부를 줬던 거고, 레위 지파는 아예 들어갈 때부터 분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거룩한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그 저주받은 지파에게 왜 이 거룩한 도성, 너무나 중요한 이 도성이 안주인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연을 아는 순간요 깜짝 놀라는 그런 은혜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요 레위 지파를 세우심으로 깨지고 상하고 파탄난 자들을 회복시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뭐 잘 나가고 똑똑하고 뭐 문제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절망하고 깨지고 무너진 영혼들을 회복시켜서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요. 그래서 큰 교회라는 것은 보통 이제 1000명 이상 되는 좀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 만나요. 동기나 선후배 중에 이제 그런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서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 좀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이 바이셈에는 바이셈에 주신 중요한 정신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지고 파탄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회복을 시킬 것을 믿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고쳐서 쓰진 않아.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화가 나서 불쑥 이렇게 던졌어요. 고쳐서 못 쓰면 나도 담임 못 됐어. 나는 내 주제를 너무 잘하는데 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 부인하고 내 실속 찾아서 쫓아다닐 사람인데 그런 나를 기회를 주시고 연약한 나를 일으키시고 고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바이셈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깨지고 정말 절망한 우리들을 회복시켜서 일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요 정말 뭐 실수를 해도 사람을 죽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안주인을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레위인도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을 만들었어 하는 것들을 보여주길 원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정말 파탄난 사람들이에요. 깨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진 내 인생을 회복시켜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들어 사용하는 존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자기 좋아하세요? 도자기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그냥 밥그릇만 좋아해요. 근데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자기만 봐도 힐링이 되고 그 은은한 빛깔의 위로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기사를 보다가 여러분 일본에서 15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킨츠키 기법이라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킨츠키 기법은 뭐냐면 멀쩡한 도자기를요 아주 백자나 청자같이 좋은 거를 깨트려요. 깨트렸다가 다시 붙입니다. 근데 붙일 때 그 안에 그 접촉으로 쓰이는 게 금이에요. 가장 그 점도가 높은 금을 써서 이거를 붙여놓으면요 그 전보다 더 단단하고 고급진 그릇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뼈는 부러진 곳은 다시는 안 부러진다 그러죠. 단단하게 붙잖아요. 이 킨츠키 기법이요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그렇게 깨진 주어가 그걸 일일이 하고 나면은요 아주 이전보다도 더 단단하고 튼튼한 그릇이 되고 그 사이사이를 금으로 이렇게 접착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견고한 그릇이 된대요. 이 킨츠키 기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뭐 도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이걸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딱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는 저렇게 산산이 깨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한 몸과 영혼과 모든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붙여서 이전보다 더 견고히 만들어서 회복시켜서 쓰이는 것이 주님의 지혜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그 은혜를 경험한 지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킨츠키 기법이 뭐예요? 보혈로 정말 파탄나고 무너지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야곱마저도 너희들은 흩어버리고 너희들은 사륙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질 거라는 그 지파를 끌어안아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거룩한 도성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분배 이야기의 마지막 도피성과 레위 지파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봐요. 여러분,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오늘 깨지고 파탄나고 고장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박살난 그릇을 더 가치 있게 만드신다는 걸 믿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레위 지파의 가치였던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거룩한 지파가 아니었다고요. 제사장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보면서 저를 봤어요. 나 같은 너를 쓰신 하나님이 옛날부터 그랬었구나. 그분의 능력은 엄청나시구나.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고 정말 레위 지파를 다시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안주인으로 레위 지파를 쓰신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은 세상에 오갈 데 없고 상처받고 정말 누명 쓰고 억울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가장 잘 회복시킬 사람은 누굴까요?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를 보면서요,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봤어요. 이 도피성의 가장 수장 대제사장은 누구일까?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정말 집안이 대대로 대제사장 가문이고 그럴까? 그랬더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깨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하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 옛날 그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들이 자꾸 떠오르는 게 있어요. 목회자는 신학교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 사람이 되는 거야.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도 모든 연약감 속에서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데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혼났는지 알아요? 자기들은 반듯하고 잘해요. 그 심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제일 먼저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의 깨어진 인생을 끌어안아 주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도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지. 주님, 나를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았던 심령은 그런 심령이 아니에요. 정말 아픈 자들과 함께 울고 상한 심령과 깨어진 인생들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알아요? 깨어진 사람이 제일 잘해요. 부족한 사람이 그 심정을 제일 잘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바이셈이 그런 주님의 눈물과 심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화려하고 뭐 큰 건물 있고 뭐 장로님 권사님 다 뭐 국회의원이고 잘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으시는 레위 지파 도피성의 대제사장은 이미 상처 입어보고 깨져보고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봤지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죄인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심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담임 목사 중에서 제일 사실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성도 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왜 세웠냐면 그 연약한 사람들 끌어안으라고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샘지기들을 왜 세웠냐면 세몬들의 허물이 보이면 그 깨진 인생들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라고 세우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레위 지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레위 지파 하니까는 이제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오늘날의 목회자를 취한해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여러분 레위 지파고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또 자신은 정말 다시 이 이후의 인생은 덤으로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지파요, 제사장의 역할을 또 예배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으면서 살고 싶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 없이는 넓이와 깊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런 목회자는요, 제가 볼 때 또 이제 성도라는 거는 먼저 가서 그런 아픔 경험을 해보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회복하는 도피성이 주인이 돼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의정부 살 때 항상 건널목에 와서 이렇게 교통 정리하는 그 지긋한 그 어르신을 봤어요.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제 죽은 거죠. 그 이후로 뛰어나가서 교통 정리하고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애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 아버지 학교 원장은 정말 아버지 굿을 못해서 가정이 파탄날 정도의 상처를 딛고 이제 내가 아버지를 살리는 학교의 원장이 되겠다고 뛰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존 가트맨 박사 연구소는요, 29살에 MIT 종신 교수가 됐는데 가정 문제가 파탄이 나니까 자기가 평생을 그 가정 문제, 부부 문제에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허그라는 책 쓴 닉 부이치치는 팔다리 없잖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끌어안으심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세상을 팔다리가 없는데 세상을 끌어안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아픔이 깊이와 넓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이 상처가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은혜가 있는 목회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목회자들은 큰 인생의 아픔과 풍랑과 상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을 깊게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일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른 사람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를 세워두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 받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을 때 과거에 처음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오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치유자가 되어주는 게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레위 지파를 세우신 주님의 두 번째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요, 레위 지파를 도피성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41절 42절에 레위 사람에게 48개의 도성을 주신 이후에 4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왜 이스라엘이 싸워서 얻은 거 아니에요? 전쟁하느라고 고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 분배가 다 끝났을 때 결론 구절이에요. 43절에서 45절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약속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레위 지파를 세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레위 지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주마 약속한 그 땅을 취하라 할 때 이미 주셨다고 얘기할 때 완료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은 약속의 순종함과 믿음으로 취하는 땅이에요. 그럼 들어가서 전쟁도 하고 싸웠잖아요. 전쟁할 힘도 주셨지, 기회도 주셨지, 건강과 생명도 주신 분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요 꼭 자기가 한 것만 따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닌가 보구나. 나만 죄인이구나. 여러분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공로주의 인간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건강,
열정, 의지, 생각, 지혜. 여러분 제가 요새 공부하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깜빡깜빡해요. 이름도 하나님이 이 총기를 걷어가면은 내가 설교자로 행세도 못하겠구나.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5세 때 또 개척하겠습니다. 어이 주여.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이 총기를 거두시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요. 제 나이인데도 이미 치매가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나이인데도 뇌경색이 와서 반을 못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12년 개척했는데 내가 이런 고생했다 따지면은요, 그건 정말 배은망덕한 거예요. 모든 만남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건강과 기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도요 12지파들이요 하고 나서 땅 분배할 때는 누가 더 가졌니 싸우고 또 삐지고 내가 1등 공신이야 하고 싸우고 이랬던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어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힘들고 인생에 풍파가 오고 어려우면은 이거 뭐 하나님이 언제 우리 도우셔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합니다. 나만 하는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애가 속색이면은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이루는 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 흔들릴 때 왜 도피성에 레인을 세웠냐면은 레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를 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레인이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애 때문에 속색이어서 애가 잘못되고 사고 쳐갖고 애랑 같이 부모가 왔단 말이에요. 도피성에 레인이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마. 우리 조상 레인은 옛날에 세겐지파 몰살시켜서 온 가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저주받아서 흩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서 도피성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다 이루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깃을 하나도 안 주시고 하나님만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믿음대로 갔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21장 1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 족장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읍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12지파들이요 4개의 성읍씩 떼어줘요. 그것도 가장 목초지. 그래서 레위 지파의 얘기 나온 거 뒤에는요 그들의 성읍 주위에는 목초지가 있었더라 항상 나와요. 그냥 구탱이 땅을 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땅들을 다 떼어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기적이 하나 나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만 기적으로 알죠.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알아요? 땅 분배를 하나님께 이루고 다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땅으로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들 띄워주라 그러면 그것을 띄워줄 거예요 안 줄까요? 땅이 있어 봤어야지. 부동산이 있어 봤어야지.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목회자가 주님 기회를 주시면 이걸 위해서 선교도 하고 뭐 개척도 하고 이러겠습니다. 근데 막상 딱 주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한다고 해줘. 안 해요. 성도들도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 기업 가지고 주님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기업이 엄청나게 막 몇백억 대가 됐네. 그런 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있어 봤어야지. 안 한다고 해줘 무조건.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들이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이 땅 분배하는 과정에도 잡음이 많았는데 이제 소유권을 다 가진 상태에서 이제 내줘 하면은 내줄까요?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땅 분배한 거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7성읍을 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유다인 거예요. 유다는 자기 땅에도 누굴 줬어요? 시몬도 주죠.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홀이 떠나지 않게 하는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썼던 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납달리 지파는 3성읍만 줘요.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 그렇게 큰 땅을 갔는데 2성읍씩만 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하나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들이 시행하고 그 가장 좋은 곳에 도피성을 세워서 레인들을 이렇게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어려울 때 도피성과 레위 지파를 보면서 야, 저 지파들 파탄난 지파 아니었어? 깨지고 이제는 오갈 데 없는 지파를 하나님이 저렇게 살리는구나를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 지파를 보면은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레위 지파면서 이런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 하나 세워놓는단 말이죠. 건강도 안 좋고 지혜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걸 보고 또 애는 많은데 저희 돈이 어디서 나올까? 근데 먹여 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심을 믿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남은 이 땅의 여정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묻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요. 경제도 어렵고 애들 교육도 어렵고 건강도 어려워요. 코로나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근데 왜 그러고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힘들고 때로는 무너지고 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보다 더 강력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공급자 되신 주님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속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윤길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